12번째 믿음과 수다쟁이. 꿈속에서 보니 두 사람은 계속 함께 걸어가고 있었다. 믿음이 문득 옆을 바라보다가 그들과 한참 떨어져 걷고 있는 수다쟁이를 보게 되었다. 이곳의 길은 상당히 넓어서 그들 모두가 함께 걸어갈 수 있었다. 저기요, 어디로 가세요? 혹시 천국으로 가고 계세요? 네, 그리로 가는 길이에요. 그럼 잘 됐네요. 우리 같이 사이좋게 한번 동행해 봅시다. 기꺼이 그렇게 하죠. 당신들의 동행이 될게요. 예, 그러면 이리로 오세요. 함께 걸어가면서 유익한 이야기로 한번 시간을 보내봐요. 당신이든 혹은 다른 사람이든 함께 유익한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은 제게 퍽 반가운 일이에요. 그처럼 선하고 값 있는 일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 무척이나 기쁘군요. 솔직히 말해서 여행 도중에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무익한 잡담을 나누기 좋아하는 사람은 많아도 가치 있는 이야기로 시간을 보내려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것은 제게 늘 걱정거리였죠. 예, 정말 슬퍼할 만한 일이에요. 우리의 입과 혀를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는 일이 또 어디 있겠어요? 당신이 그렇게 확신이 넘치는 훌륭한 말씀을 하시는 걸 보니 참 기쁘군요. 제가 한마디 더 거들자면 사실 하느님에 관한 이야기보다 더 유쾌하고 유익한 일이 도대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이 경탄할 만한 것들에 대해서 기쁨을 느낄 수 있다면 그처럼 유쾌한 일은 정말 없을 거예요. 예를 들어 사람이 역사 혹은 신비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로 기쁨을 찾는다거나 기적에 대한 이야기들, 기이한 이야기들 혹은 징조에 관한 이야기들을 즐겨한다면 성경처럼 재미있고 유익하게 기록되어 있는 책을 어디 찾을 수 있겠어요? 옳은 말씀입니다. 우리는요, 그러한 일들을 이야기함으로써 우리가 유익을 얻어야 되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향하는 바가 되어야 됩니다. 맞아요. 그게 바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바예요. 그러한 대화는 사람들에게 많은 지식을 주기 때문에 가장 유익하죠. 예를 들면 세상적인 것들이 모두 헛되다든지 하늘에 관한 것들이 우리의 영역에 유익이 된다는 것 등, 물론 이러한 것들은 보편적인 것들이지만 특별히 유익한 것들을 말하자면 거듭나야 한다는 필요성, 인간이 하는 일의 불충분성,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이 인간의 구원에 필요하다는 점 등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나눔으로써 회개하는 것, 믿음을 갖는 것, 기도하는 것, 고통받는 것 등등이 과연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배우게 되며 또한 복음이 주는 위대한 약속과 위로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어 위안을 얻게 되죠. 더 나아가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통하여 그릇된 견해들을 물리치고 진리를 밝혀주며 어리석은 사람들을 깨우쳐줄 수 있는 능력까지 배우게 될 거죠. 맞습니다. 당신한테서 이러한 얘기들을 들으니까 정말 너무 기뻐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과 영혼의 은혜가 작용해야 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이러한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개는 율법에 의지해 살고 있는데 이처럼 율법에만 의지해 사는 사람은 결코 천국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잠깐만 실례합니다만요. 그와 같은 하늘에 대한 지식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어느 누구도 인간 자체의 근면한 노력과 단순한 이야기만으로는 성스러운 이 하늘의 지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저 역시 그것을 잘 알고 있죠.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인간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으니까요. 모든 것은 은혜로 되는 것이지 행위로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면 100개의 성경 구절이라도 인용하여 당신에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 가지 주제를 정해놓고 그것에 대해서 대화를 나눠보면 어떨까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택하세요.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기만 한다면 하늘에 관한 이야기나 세상에 대한 이야기 혹은 도덕에 관한 이야기, 복음에 대한 이야기, 거룩한 것, 세속한 것, 과거에 대한 것, 미래에 대한 것, 외국에 대한 것, 우리나라에 대한 것, 본질적이거나 혹은 부수적인 것 등 무엇에 대한 것이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야... 이제 믿음은 수다쟁이에 대해 경탄을 금치 못하면서 이제껏 혼자서 말없이 길을 걷고 있었던 크리스천 쪽으로 다가가 조용히 속삭이기 시작했다. 참으로 용감하고 훌륭한 동행자가 생겼습니다. 틀림없이 저 사람은요, 매우 뛰어난 순례자가 될 거예요. 당신이 지금 그토록 감탄하고 있는 사람은 20겹이나 되는 혀를 가지고 그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감언이설로 속여 넘길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당신은 저자를 알고 있는 거예요? 알다 뿐이에요.
그자가 자기 자신에 대해 알고 있는 것보다 제가 그자를 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럼 저 사람은 누굽니까? 그녀의 이름은 수다쟁인데 우리 동네에 살던 사람이에요. 아니, 당신이 그를 모르고 있다니까 좀 이상한데 아마도 우리 동네가 커서 그런가 보죠. 저 사람은 누구의 자녀이며 뭐 우리 도시의 어디쯤에 살고 있어요? 그녀는 달변의 딸인데 말 많은 동네에 살고 있고 말 많은 동네의 수다쟁이라면은 누구나 잘 알고 있죠. 말재주는 좋지만 알고 보면은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요? 네. 저한테는 꽤 훌륭한 사람으로 보이던데. 아니, 그를 자세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한텐 그렇게 보이죠. 멀리서 보기에는 그럴싸하게 보이지만 가까이서 대하면 대할수록 진짜 추잡해 빠진 사람입니다. 당신이 그녀가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어떤 화가의 그림을 볼 때가 생각이 나네요. 그 그림을 멀리서 보았을 때는 엄청 멋있어 보였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점점 형편없어 보이더라고요. 당신이 웃으면서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아마 농담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이게 천만의 말씀이에요. 비록 미소를 짓기는 했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농담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명하고 계십니다. 더구나 근거 없이 남을 비방한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저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지금 당신과 이야기를 나눈 것 같이 저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어떤 사람이든 붙들어 놓고 마구 이렇게 이야기 아무거나 이렇게 마구 짓거려대는 그런 사람이에요. 술자석에 앉아서도 아무나 붙들고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술이 막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이야기가 많아져요. 종교라는 것은 사실상 그의 마음 안에도 집에도 대화 중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냥 혀끝으로만 이야기하는 거고 그의 종교가는 그냥 횡설수설 이렇게 떠버리는 곳에 지나지 않아요. 정말 그래요? 그렇다면 제가 단단히 속았군요. 속았죠. 에? 틀림없이 속은 거예요. 그거.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도다. 이런 말씀을 명심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이 말씀도 잘 새겨두세요. 저 사람은 기도와 회개, 신앙과 거듭남 등에 관하여 말하고 있지만 사실 말로만 그칠 뿐입니다. 저는 그의 집을 방문한 적도 있었고 고향에서나 타향에서나 쭉 관찰해왔고 그래서 그에 대해서 제가 하는 말은 어디까지나 사실이에요. 그의 가정은 계란 흰자위가 맛이 나지 않듯이 종교의 참맛이 나지 않는 그런 가정입니다. 그녀의 집에서는 기도나 회개의 징조가 도무지 보이지 않고 차라리 그의 짐승들이 그보다 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저 사람이야말로 종교를 더럽히고 욕되게 하고 수치스럽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그녀가 살고 있는 동네에 어디를 가나 그녀를 좋게 말하는 사람들은 거의 볼 수 없고 또 그로 인하여서 종교 자체도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녀를 아는 모든 사람들은 그녀를 가리켜서 밖에서는 성자요 집에서는 악마라고 하며 그의 불쌍한 하인들이나 가족들은 표리가 다른 그의 언행으로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그는 지독한 구두쇠의 욕쟁이입니다. 그가 하인들을 너무나도 부당하게 대우하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또 그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서 늘 당황하고 있어요. 저 사람과 거래를 해본 사람들은 저 사람과 거래하기보다는 차라리 잔인하고 포악하다는 터키 사람과 거래하는 것이 훨씬 낫겠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터키 상인들과 거래하는 게 더 공정한 거래가 될 거라고 생각하죠. 저 수다쟁이는 가능하기만 하면 사람들을 압도하고 그들의 재산을 사치합니다. 네, 그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들조차도 자신의 행적을 따르도록 가르치고 있는데 만일 자식들 중 어느 하나라도 약한 담력을 소유한 바보라고 판단되면 온유하고 선량한 양심의 소유자를 그녀는 바보 같은 약자라고 불러요. 바보니 멍청이니 하고 모욕을 주면서 결코 그들에게 일을 맡기지도 않고 남 앞에서 칭찬해주는 일도 절대로 없다고요. 그러니까 제 의견을 솔직히 말하면 그녀는 자신의 추악한 일상생활로 많은 사람들을 구렁텅이에 빠뜨렸고 또 빠뜨릴 거예요. 만일 하나님께서 막지 아니하시면 더 많은 사람들이 파멸에 이르게 될 거예요. 크리스찬, 전 당신의 말을 믿지 않을 수가 없네요. 당신이 그를 잘 알고 있다고 말하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크리스천다운 양심으로 사람들을 정직하게 평하기 때문이에요.
당신이 아기를 가지고 그런 말을 했다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당신이 말한 그대로일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냥 그대로 믿을래요. 저도 당신처럼 그를 잘 알지 못했다면 저도 그의 본색을 파악 못하고 그한테 경탄했을 겁니다. 종교를 배척하는 무리들의 입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더라면 저는 그것을 악의에 찬 비방으로 여겼을 겁니다. 악한 사람들의 입에서 선한 사람들의 명성이나 기업을 호평하는 일이 흔히 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직접 알고 있는 이러한 모든 악한 행위들만 가지고도 그가 얼마나 사악한 자인지를 증명할 수 있어요. 선한 사람들은 그를 부끄럽게 여기고 있어서 그를 친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의 이름만 들어도 얼굴을 붉히고 그녀를 아는 것을 수치로 여기고 있어요. 아이고, 이제야 좀 말과 실제 행동은 별개의 문제라는 걸 좀 깨달았네요. 이제부터 이러한 구별을 좀 더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한층 주의를 좀 기울이겠습니다. 말과 행동은 영혼과 육체가 서로 다르듯이 별개의 것들이죠. 영혼이 없는 육신이 죽은 시체인 것과 마찬가지로 행동이 따르지 않는 말도 역시 죽어있는 시체에 불과합니다. 이 종교의 정신은 곧 실행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렇게 성경에 씌어 있어요. 그러나 수다쟁이는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단지 말하는 것만으로도 진실한 기독교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함으로써 자기 자신의 영혼을 속이고 있습니다. 듣는 것은 단지 씨를 뿌리는 작업에 불과하고 말은 마음과 생활 속에 참된 열매가 맺어졌다는 것을 증명하기에 충분치 않습니다. 최후의 심판날이 이르렀을 때 사람들은 제각기 그들이 거둔 열매의 성과에 따라 심판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날에 이르러 심판자께서는 너는 믿었느냐 하고 묻지 아니하시고 너는 진실로 행했느냐 혹은 말만 하고 다녔느냐 하고 물으실 것이며 그 행함의 여부에 따라서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이 세상 최후의 날은 추수하는 날로 비유될 수 있습니다. 당신도 알다시피 추수할 때 농부는 열매 이외의 것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믿음에 의하지 아니한 것도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심판날에 이르러 저수다쟁이의 허황된 거짓말이 얼마나 쓸모없고 헛된 것인지를 당신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비유로 말하는 것입니다. 예. 당신의 말씀을 듣다 보니 모세가 깨끗한 짐승에 대해 설명했던 것이 생각나네요. 깨끗한 짐승이란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을 일컬으며 굽만 갈라졌거나 새김질만 하는 짐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던 그런 말씀 말입니다. 토끼는 새김질은 하나 굽이 갈라져 있지 않으므로 깨끗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었는데 이것은 수다쟁이와 너무나 유사한 비유입니다. 그는 세상적인 지식을 이용해서 말만으로 새김질을 하지만 행위는 죄인의 길에서 떠나지 못하므로 개나 곰의 발처럼 굽이 갈라지지 않은 부정한 자라 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당신은 그 구절들의 참된 뜻을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한마디 더 보탤게요. 사도 바울은 말만 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이 말을 좀 더 쉽게 설명해서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내는 것과 같다고 했죠. 생명이 없는 것들, 즉 진실한 신앙과 복음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비록 그들의 혀가 천사의 목소리로 많은 것을 이야기할지라도 생명의 자손들과 절대 천국에서 함께 살 수 없을 겁니다. 그렇죠. 처음부터 저 사람과 동행하는 것을 그다지 달갑게 생각만 하진 않았었는데 근데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서 너무 진절머리가 나네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떨쳐버릴 수 있을까요? 제 충고를 받아들여서 제가 말하는 대로 해보세요. 예.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마음을 돌리게 하지 않는 한 그도 역시 당신과 동행하는 데 진절머리를 낼 테니까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다시 그녀한테 가서 종교의 능력에 대해서 진지한 토론을 나누자 이렇게 제의해보세요. 그녀는 틀림없이 찬성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하려 들 텐데 그때 참된 종교의 능력이 그녀의 마음이나 가정이나 대화 속에 명백히 들어있는지를 확실하게 물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오랫동안 실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 현재 기분은 어때요? 고마워요. 좋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계속했더라면 꽤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을 텐데 중단하게 되어서 아쉬웠어요. 당신만 원하신다면
다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죠. 무엇에 대해 얘기할지는 그 화제는 저한테 맡긴다고 하셨으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얘기해 봤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사람의 마음 속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그 변화가 나타나는지. 그러면 사물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는 말씀이군요. 예. 아주 좋은 화제를 택하셨네요. 기꺼이 당신께 대답해드리죠. 간단하게 요점만 말씀드리자면, 우선 하느님의 은혜가 가슴에 충만하게 되면 죄에 대한 반발의 소리가 크게 일어날 것이고, 둘째로 잠깐만요. 잠시만요. 당신이 한 말을 다시 한 번만 짚어볼게요. 제 생각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영혼으로 하여금 죄를 혐오하게 만든다는 표현이 더 적합할 것 같은데요. 아니, 죄에 반발하는 소리와 죄를 혐오하는 생각 사이에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단 말씀이죠? 아니, 큰 차이가 있죠. 사람은 단지 전략상 죄를 비난하는 소리를 할 수 있지만 진실로, 그 진정으로 죄 그 자체를 미워하려면 죄악을 대적하는 그 경건한 반감에 의지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사람들이 강단 위에서는 죄를 큰 소리로 비난을 하지만 그들의 마음이나 가정에서는 그들의 발언대로 행동하지 않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보디발의 아내는 마치 자신이 정숙하고 경건한 것처럼 큰 소리를 외쳐댔지만 기꺼이 요셉과 더불어서 부정한 짓을 행하려고 들었잖아요. 그것은 마치 어떤 어머니가 무릎에 앉힌 아이를 향해서 이 못된 아이니 버릇없는 녀석 이렇게 막 비난하다가도 어느샌가 아이를 껴안고 입 맞추는 이런 것과 똑같아요. 제가 보기에 당신은 억지로 남의 음을 찾아내려고 애쓰는 것 같습니다.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은데요. 저는 단지 현상을 옳게 조금이라도 공정성 있게 판단하고자 할 뿐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마음속에 나타나는 은혜의 작용의 두 번째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복음의 신비에 대한 풍성한 지식입니다. 이거야말로 은혜가 나타나는 첫 번째 표지가 되었어야 될 텐데. 그러나 뭐 첫째 표지이건 뭐 마지막 표지이건 그것은 역시 헛된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의 신비에 대하여 아무리 많은 지식을 획득한다 할지라도 지식 그 자체만으로는 영혼에 적용되는 은혜의 혜택이 될 수가 없으니까요. 사람이 모든 지식을 소유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는 결국 허무한 존재이고 결과적으로 지식만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제자들이 네! 하고 대답하자 예수께서는 덧붙여 말씀하시길 너희가 이것을 알고 그대로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즉 예수께서는요 진리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는 것에 복을 내리십니다. 주인의 뜻을 알면서도 주인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종, 그런 것들이 있듯이 행함이 따르지 않는 지식도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천사처럼 뭐 많은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참된 크리스천이 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으니까 당신이 말씀하시는 표지는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안다는 건요 말하기 좋아하고 허풍 떨기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족시킬 뿐이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은 아는 대로 행함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참된 지식이 없는 마음도 얼마든지 좋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지식이 없는 마음은 공허하기 때문에 지식은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지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단순히 사색만으로만 만족하는 지식도 있고 뭐 신앙 및 사랑의 은혜와 함께 동반하는 그런 지식도 있죠. 전자는 말만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흔히 과시하는 지식이고요. 후자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진실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행동을 하도록 이끌어주는 그런 지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크리스천이라면 후자의 지식을 소유하지 못하고는 참 만족을 얻을 수는 없을 거예요.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당신은 또다시 제 흠만 잡으려 하십니다. 그런 말은 덕이 되지 못해요. 그렇다면 은혜의 작용이 나타나는 표지를 또 하나만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그만둘게요. 우리들의 의견이 서로 일치되지 않을 거 뻔하니까요. 만일 당신이 말하기를 원치 않으시면은요 제가 의견을 하나 제시해도 괜찮겠습니까? 좋을 대로 하세요. 마음속에 은혜의 작용이 나타나는 사람은 그 자신은 물론이고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영향을 미치죠. 은혜를 친히 소유한 사람한테는요 다음과 같은 효과들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은혜의 작용으로 인해서 자신의 죄의식을 절실히 깨닫고 특히 본성의 타락함과 불신앙의 죄를 인식하게 되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얻지 못하면 결국 정죄받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뭐 이런 것과 같은 방향으로 사물을 보고 느낌으로써 그 사람은 죄에 대한 슬픔과 부끄러움을 인식하게 될 뿐만 아니라 평생 동안 구주와 가까이 살아가야 할 절대적인 필요성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목마름과 갈급함으로 추구하고 또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요, 구주를 믿는 이 믿음의 강하고 약한 정도에 따라서 그 기쁨과 평화, 경건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 구주를 좀 더 알아가고자 하는 소망의 정도가 좌우가 되는 거고요. 이 세상에서 주님한테 봉사하고자 하는 그 열성이 좌우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마음의 은혜를 간직하고 있다는 그 사람이 자신의 말과 행동에 변화가 일어나는 그것을 발견하기는 하면서도 그러한 변화를 가져와는 원인이 곧 그 은혜에 의한 것임을 스스로 깨닫고 인식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왜냐하면 그는 지금 부패된 상황에 처해 있고 이성의 잘못된 남용으로 인해서 그의 마음은 이미 이러한 사실에 대해 그릇된 판단을 내리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은혜에 의한 것임을 확고하게 인식하기 위해서는 먼저 건전한 판단력이 요구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은혜의 효과는 이런 것과 같아요. 첫 번째,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체험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한 고백에 실제로 부합하는 삶의 영위, 그 영위하는 거예요. 즉, 경건한 생활, 경건한 마음, 경건한 가정, 경건한 일상생활의 대화,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경건하고 깨끗하게 하면 대개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미워하게 되겠죠. 가정 내에서도 이러한 죄에 대한 혐오감 때문에 암암리에 죄를 멀리하게 될 것이고, 마침내 온 세상에 경건함을 증진시키되 위선자나 짓거리기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단순히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과 사랑으로 순종하고 실천함으로써 경건함을 이룹니다. 자, 선생님, 제가 방금 은혜의 작용과 그 나타나는 효과에 대해서 간략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의의가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만일 의의가 없으시다면 당신께 두 번째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아니, 지금 전 반대할 입장이 아니라 단지 듣기만 하는 입장에서 처해 있으니 어서 두 번째 질문이나 해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은혜의 작용에 대한 제 설명 중에서 첫 번째, 그것을 당신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당신의 생활과 당신이 하는 말이 서로 잘 부합되고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당신은 종교는 행위와 진실 안에서 서 있다기보다는 말과 이 혀끝에만 존재하지는 않습니까? 이 질문에 대답하실 때 부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아멘 하고 인정해 주시리라는 것만 믿고 그 믿는 것만 말씀해 주시고요. 당신의 양심이 이 안에서 당신을 시인하는 것 이외에는 말씀하지 말아 주십시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그뿐만 아닙니다. 당신의 일상생활이나 이웃들이 당신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증명해 주는데 당신 혼자서만 이렇다 저렇다 장황하게 떠벌리는 것도 크나큰 죄악임을 명심해 주십시오. 이 말을 듣고 처음에 얼굴을 붉히던 수다쟁이는 곧 마음을 다시 완악하게 고쳐먹고는 이렇게 대답했다. 믿음씨, 당신이 지금 경험이니 양심이니 하느님이 하는 말을 장황하게 늘어놓으면서 당신이 한 말의 정당성을 하느님께 호소하고 있군요. 저는 지금 이런 식의 대화를 기대하지 않았고 당신이 말한 그따위 질문에 대해서도 대답할 기분이 전혀 나지 않네요. 당신이 교리문답을 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 제가 당신 질문에 꼭 대답할 의무도 없고 설사 당신이 그렇다 하더라도 당신이 제 심판관이 되는 것을 거부하는 바입니다. 어째서 그런 질문을 제기하는지 이유를 좀 말해주시겠어요? 예, 말씀해 드릴게요. 제가 본 당신은요, 말하기만을 앞세운 말밖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당신은요, 당신의 종교는 단지 혀끝에서만 맴돌 뿐이라는 것과 당신이 입으로 한 고백과 행동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소문이 너무나 많아요. 그들의 말에 의하면요, 당신은 크리스천들의 오점입니다. 당신의 경건하지 못한 행동으로 인해서 종교가 더 나쁜 인식을 받게 되고 당신의 사악한 속임수에 넘어간 사람이 벌써 10명이 있고요. 앞으로도 당신으로 인해 멸망의 위기에 처할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하더군요. 당신의 종교는
술집과 뭐 탐욕과 부정한 짓과 헛된 맹세, 뭐 거짓말, 잡담, 뭐 이런 것처럼 온갖 좋지 않은 것들과 함께 결합되어 있습니다. 한 명의 매춘부가 여성들 전체에게 수치가 된다는 속담이 있듯이 당신도 모든 성도들이 수치가 된다는 평판이더군요. 말하기 좋아하는 세상 사람들의 중상모략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그처럼 성급하게 사람을 판단하는 것을 보니 저와 함께 이야기할 자격이 없는 사람 같군요. 자, 그러니 이만 헤어집시다. 잘 가세요. 그때 크리스천은 믿음에게로 다가와서 말을 꺼냈다. 보세요. 그 사람과의 대화가 결국 어떻게 될 건지 제가 말했잖아요. 당신의 말과 그자의 정욕은 서로 어울려 나갈 수가 없어요. 그녀는 자신의 생활을 개선하는 것보다 당신과 동행하기를 거부하는 쪽을 선택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가게 내버려 둡시다. 손해보는 거는 결국 저 사람이니까. 기분이 크게 상하지 않는 한 아마도 그는 계속 이야기를 하려 들었을 텐데 스스로 떠나가 버렸으니까 우리는 오히려 괴로움을 면하게 된 거예요. 그녀와 계속 동행했더라면 단지 오점만 남겨주었을 겁니다. 또한 사도도 말하기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고 하였죠. 하지만 저는 그 사람과 잠시 이야기를 나누게 된 것이 오히려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제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잖아요. 뭐 아무튼 저는 그 사람에게 명백하게 이야기를 해줬으니까 설사 그자가 멸망한다 하더라도 제게는 책임이 없습니다. 그처럼 명백하게 그의 잘못된 종교관을 지적하고 참된 진리를 말씀해준 일은 너무 잘한 일이에요. 요즘에는 당신처럼 성실하게 신으로서 이렇게 사람들을 대하는 사람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종교가 많은 사람들에게 좋지 못한 인상을 주고 있어요. 말하기만 좋아하는 바보들은 말로만 종교를 믿으면서 방탕하고 허영에 찬 말들만 짓거립니다. 그들은 경건한 사람들의 회중에서도 이렇게 행함으로써 세상을 놀라게 하고 기독교를 더럽히고 신실한 자들을 슬프게 만듭니다. 말만 앞세우는 사람들을 다룰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당신처럼 명백하고 신실하게 그렇게 다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말보다는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을 믿게 되거나 아니면 경건한 성도들과 사귀는 것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떠나버리거나 양자택일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자 믿음이 다음과 같은 노래를 불렀다. 처음엔 날개를 펼쳐 올리며 득의양양하던 수다쟁이, 얼마나 용감하게 말을 했던가. 모든 사람들을 그의 능변 앞에 굴복시킬 듯이 도도하던 수다쟁이. 믿음이 흉금을 터놓고 진실을 이야기하자 둥근 달이 이지러지듯 그의 기세도 기울어 결국은 떠나버렸네. 누구에게나 흉금 터놓고 진실을 이야기할 때 다 그처럼 될 것이라. 이렇게 해서 그들은 계속 함께 길을 걸어가면서 오던 도중에 보고 겪은 이야기를 서로 나누며 무료함을 달랬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광야를 지나가는 길이 무척이나 지루하고 피곤했을 것이다.